오늘도 요나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3장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과 또 이 니느웨 백성들, 이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서원을 지키기로 약속한 이 요나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이 코가 깨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구원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차피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대로 도망을 가다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대충 불순종하지 않을 정도로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요, 굉장히 커서 사흘은 걸어가야 한 번은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었지만 이 요나 선지자는 하루만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마지못해 억지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말도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만 말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 하루 동안 전한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내 백성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여기 이방인들이야 과연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요나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그 말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신의 말로 받아들이고 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에서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 요나 선지자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 아수르 왕궁에 있는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회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온 나라에 금식령을 선포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고백하고 반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이런 진정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없었던 회개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허름하게 생긴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불신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를 했을까? 그 당시에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수르 지역에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의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해나 별들의 큰 이적이 나타나게 되면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전체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태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어서 그것들로 징조가 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징조라는 것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인, 증거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요, 정확한 궤도로 도는 이 별들이 서로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 당시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충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 대충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계기일식으로 이 대낮에 태양빛을 가리시게 될 때 흑암과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때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게 신의 뜻인가 보다. 이 요나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신의 명령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해나 달이나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체의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왕이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함으로 온 나라와 백성이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방인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개해도 내가 재앙을 미루어 주는데 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그들을 잘 용서하겠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이런 악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언약하자고 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행하겠다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 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도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요.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다녔고 또 요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의 집안이 예후에게 심판을 받고 난 뒤에도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또 여로보암 2세도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가 보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돌이켜 억지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내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렸는데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이 곳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이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엎드릴 때 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이때에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